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으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으로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선지자들이 먹는 국에 독이 들었다고
생각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거기에 가루를 넣어서 북을 제거하는 이런 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이적은 어떤 사람이 발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 생도들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을 배급하는 사람이 떡은 20개인데 사람이 100명이라서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생도들에게 주었더니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떡 20개 가지고 먹고 남았더라 하는 이 이적이 되겠습니다. 당시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상은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듯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여로보암 때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에서 쫓아낸 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여호와를 섬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들이 따로 산속에 모여서 엘리사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선지자의 그 역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무슨 큰 사명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이런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믿음,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첫 이적에 보시면은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생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주기 위해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서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 지역이 근기고 조금만 하면은 흉년이고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도성들처럼 도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 열매를 꺾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은 들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주석에 보면은 들 포도송이라기보다는 오렌지 같은 어떤 열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 없는 야당 덩굴의 이 열매가 먹으면은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쓴맛이 나는 그런 열매를
그냥 물만 끓일 수 없으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채집해 와가지고 그걸 썰어서 국에 넣었던 거죠. 그래서 나누어 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니까 아주 써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독이 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먹어서는 딱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에 엘리사가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넣어서 그 독을 제거하는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생도들이 먹고자 하는 여기에 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해로운 성분이 있는 것을 뭔지는 모르고 가지고 와서 솥에 넣었는데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독한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독한 열매를 넣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루를 거기에 넣었더니 그 독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으로 변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편안함, 그런 풍족함을 안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선지자 제자들이 겪는 이런 어려운 문제, 특히 경제적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이런 고통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제일 먼저 받으신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큰 시험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처하게 된 이 어려운 문제, 이 독을 제거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거해 주시고 이것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독과 같은 이런 죄,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루를 넣어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돌보심,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그 제자들 모인 사람의 수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한 1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걸 100여 명의 장정들이 나누어 먹기가 참 곤란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나누어서 먹어라. 그러면 남을 것이다. 먹고 남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음식을 배급하는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의 떡이 있으면 먹일 수 있겠냐 했을 때에 빌립이 한 대답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는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때에 맞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